안녕하세요. 가정교회 최영근 목사입니다. 차일꾼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더 큰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겠지요. 부활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의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생겨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거짓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일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되기 때문인데 사실을 전해야지 없는 것을 믿고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잘못된 것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옳은 것 같고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거짓되지만 그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확실한 것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또 자신의 확실한 증거, 간증, 증거들을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쉽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 확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옥 형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단들에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하는 것은 헛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도리어 형벌이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헛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도 우리의 전하는 것도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전하는 것이나 믿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믿는 자보다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보다 더 불쌍하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또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이미 예수 믿고 사셨던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혼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확실한 것을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셨고 많은 증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만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라는 이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나하고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는 믿음과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부활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이 부활절 예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아버지 식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부활절 축하입니다. 계란 하나씩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더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활의 기쁨으로 늘 승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일 다시 또 한번 만납니다. 지금은 조금 서툴지만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